오늘 골로새서 네 번째 시간,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설교 시작할 때 숙제 검사를 또 해야죠.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신 것 같습니까? 좀 사셨어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또 지난주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라사 광인과 같은 그런 삶의 도전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또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통제하면서 이기며 승리하며 그렇게 여러분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인데요. 마침 골로새서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대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좀 특이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선언인데요. 상당히 참 오해 소지가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이 마치 미완성인 것처럼 남은 고난이 있다, 내가 그거를 이제 완성시키겠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 자, 이런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바울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중세 수도사들은 자신의 그 고행과 또 여러 가지 금욕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완성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런 고행을 하는 잘못된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공로 신앙에 반대를 해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도 바울처럼 육신에 채우는 그런 어떤 희생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일까? 고행을 하고 금욕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일까?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혼동될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이냐 미완성이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이렇게 완성시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단 전파 중에서 그런 사람, 그걸 주장하는 이런 교주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게 불완전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왔다, 내가 이렇게 이거를 완성시킬 테니까 나를 믿어라, 그런 교주들이 있어요, 현재. 그런 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은요, 완벽한 겁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완성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완성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크리스찬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 십자가는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선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희생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계속 아직도 미완성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뭔가 좀 비슷한 주님을 따라가는 자취,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갈 때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작은 고난에 한번 동참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1년 365일 여러분 새벽기도 하라고 그러면 하시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거는 우리가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면 내가 고난 주간에 한 하루나 이틀이라도 내가 한번 새벽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시도도 안 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작은 고난을 원하시는 거지 뭐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큰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한테 떠맡기면서 너도 져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너의 작은 그 십자가 그걸 한번 좀 지지 않겠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십자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아니에요. 여러분도 십자가가 다 있으세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믿음이 작으신 분, 또 정말 믿음이 굉장히 깊으신 분 다 틀리죠. 그런데 믿음에 맞는 그 십자가 하나씩 다 주셨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큰 십자가를 아마 지금 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하신 분은요, 조그만 십자가, 그거라도 하나씩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남은 고난, 자, 그 작은 십자가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후 문맥을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24절에 남은 고난이 있고 25절을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 일꾼 된 것, 또 내게 주신 직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은 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일 하다가 내가 겪는 어려움, 또 내게 주신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겪는 어떤 부담감, 영적 부담감,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있었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에도 지금 그 고난이 이렇게 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참여해야 될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간지에도 넣어드렸습니다. 놀라운 결론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난의 일부를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길 십자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깊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이거죠. 삶에 아무런 아픔도 문제도 고난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잘 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뭐 질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말 참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그걸 신앙으로 극복하는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거나 하면요,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굉장히 감동을 줘요. 그런데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만사형통하고 뭐 잘나가고 아무 문제도 없고 이렇게 막
교만하고 이런 분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주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때로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라북도 완주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하리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가보진 않고요. 들은 얘기로 신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건축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요. 부흥회를 통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다가 말이죠. 중간에 뭐 철골도 있고 뭐 할 텐데 말이죠.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뭐 교회가 뭐 건물 짓다가 저러더니 짓지도 못하고 저기 뭐야 볼상사납게 아마 이러고 있으니까 그 교회에 문형우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막 논도 팔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어느 나이 많으신 부자가 안구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내 눈 하나를 팔아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옛날에 예수 믿었던 분들은 정말 그렇게 헌신적이었어요. 요즘은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주 예수병원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내 안구를 팔겠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의사들이 있을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거절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그 안구를 팔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눈물 어린 헌신의 그 사연이 병원과 각 교회에 알려지게 되고 전국 각지의 교회들이 헌금을 거두어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 전주 예수병원에 와 있던 그 마두원 선교사님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현장을 가봤더니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미국에까지 그걸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 기관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연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기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헌금이 많이 모여져가지고 결국 아름답게 건축을 끝마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자신의 신체를 정말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미국에서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됐다 하면서 그 집사님의 자녀들을 미국 유학을 다 비용을 대겠다 이래가지고요 그 자녀들이 그 독지관을 통해가지고 공부를 미국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그 문영훈 집사님은 목회자가 돼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사셨고 그 아들 되시는 문 사무엘 그분도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정말 나의 삶에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구나. 저 자신도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남은 고난을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자, 일단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하나님의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다 그랬고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그 전후 문맥을 또 보면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죠?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또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28절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니 하나님의 일이 바로 남은 고난인데 그 중에서 특히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다른 일보다 사람을 상대해서 사람을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하시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많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밥하는 게 처음에 힘들었는데 지금 밥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영혼 구원하는 게 더 사실은 힘든 거고, 사람들 목원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실은 힘든 거고, 지금 그렇죠.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기까지요, 정말 세상에 고통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그 아이 하나 이렇게 키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라요.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이제 청년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졸업해서 독립을 하게 될 때 다시 어릴 때부터 그냥 걔네들 처음 어릴 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과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런데 한 사람의 신앙을 키우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없는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기까지 그 공생 동안에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철딱서니가 없어요. 제자들 생각하는 게 너무 엉뚱해요. 아주 유치찬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아휴 쟤네들 언제 사도 되나 이런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그러면요 우리는 항상 고난 주간의 고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해보니까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을 그 중심으로 한 그러한 죽음의 고난도 있지만요. 공생의 내내 예수님의 생애 내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삶의 고난도 있으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 죽음의 고난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삶 속에서 제자들을 키우기까지 많은 그런 마음고생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이 삶 속에서의 고난을 한번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순종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아주 큰 일에 갑자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또 우리가 야 정말 핍박이 오면 내가 순교도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근데요 매일매일 작은 일에 나를 포기할 수 없고 매일매일 내가 죽지 못하는 사람이 총과 칼 앞에서 순교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냥 욕심꾸러기처럼 살면서 총칼 앞에서 신앙 지킬 수 있다고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평상시 삶에서의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그르치시고 감당을 끝까지 가지고 승리하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이 없이는 결코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 고난이면 사람도 내가 피해가지 말고 또 사람이 고난이면 그 괴로움을 오늘 24절처럼 그냥 기뻐하시고 이렇게 괴롭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참 그것도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왜 해필이면 나야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그 고난이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부활주일 예배 다 나오실 거죠? 근데 그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예배하며 참여하기 위해서 나오실 때요. 고난 하나 없는 빈 털털이 같은 그런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오는 나오지 마시고 그건 안 돼요. 고난이 없이 부활의 감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주일간 무슨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 순교하라고 그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고난입니다. 아주 작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한번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의 고난을 한번 살아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번 고난 주간 6일 동안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의 삶의 고난 6가지를 한번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피곤한 새벽을 깨우시면서 단 하루라도, 단 며칠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한번 여러분 동참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고난이 아닌 삶의 고난으로서 한번 여러분 순종을 해보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 제자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읽어드리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 작은 고난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과 요청을 한번 응답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 삶의 고난 한번 동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처럼 그렇게 크고 무거운 십자가는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신 그 귀엽고 작은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는 한번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고난을 한번 저도 동참해보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라고 오늘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